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재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을 받은 구원의 은총을 온 마음 다해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고 찬양하던 유대인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죄인들이 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실체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께서 참혹한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풍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 성도들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여 주시사 몸과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두 손에 주님을 닮은 섬김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방탕한 자식을 향해 돌아올 것을 호소하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생각과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던 주님처럼 나라와 백성의 아픔을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낙이 타고 오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그들도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또 노안과 질병으로 인해 직장과 사업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애를 태우며 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쾌유되어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특별히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서신 이순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어 영혼이 치유되며 예배하는 가슴마다 새 희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광 성도들 모두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자 종료주일입니다. 바로 이 종료주일을 시점으로 해서 한 주간이 고난주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 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즐기던 어떤 연회라든가 그런 모임을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 그 십자가만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셨는데 내가 편안히 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 예전에 그건 뭐 율법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는 금식에 기도를 드리곤 했답니다. 뭐 일주일에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한 끼씩 이상을 금식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세상을 떠셨으니까 금요일 점심이라도 내가 굶겠다 해서 금요일 점심 굶고, 이 굶은 것을 그냥 나홀로 굶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형태에서 상응하는 비용을 헌금하면서 어려운 사람 돕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활용을 했답니다. 그러한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성금요일에 여러분 한 끼 이상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은 배고프고 내가 조금은 힘들어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편안히 그냥 소파에 가만히 구경거리 하면서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난주간을 좀 더 진지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성금요일 예배 드립니다. 4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에 오후 7시 30분에 성금요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꼭 그때 참여하셔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 예배가 4월 17일 다음 주일에 오전 5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또한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에 우리가 잠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활절 예배에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구장 모임이 있습니다. 현재 2년 이상 동안 공식적인 형태의 대신방이 교회에서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개별 신방으로는 파편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그건 개별 신방이었고, 좀 더 구역별 신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제2예배실에서 교구장 구역장 모임이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사실 한 3주 전에 유필수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이명호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필수 권사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흑임자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래 나가시면서 떡 하나씩 감사함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솟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므로 최후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나영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영역이 주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특별히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매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몸으로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에 또한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더 어려워지는 우리 이웃 형제들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특별히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은 주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 신광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신광교회를 이룰 모든 지체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 하드웨어 노후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시설 헌금하는 자우에게도 하늘의 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원컨대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가지고 시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정말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가 이제 해골 언덕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건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갈보리라는 뜻도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골고다는 히브리어, 더 정확히 말하면 아람어적 형태의 표현이고 갈보리는 라틴어에 대한, 해골에 대한 라틴어적 표현입니다. 의미는 다 해골입니다. 바로 그 해골 가득한 언덕에 십자가가 딱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제는 어떤 고문이나 체벌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에게 되풀이될 수 없는 최후의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종 앞에서만큼은 사람들은 숙연해집니다. 적어도 사람이 숨을 거둘 때 떠들썩 한다든가 요란법석 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둘 해서 세 사람의 생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곳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바로 아래 있던 로마 군인들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하였나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자기의 손에 뭐가 들어오느냐, 오직 소유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현장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세 여인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슬픔을 삼키면서 아들의 죽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해서 사실은 오늘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원래 이게 귀나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귀하신 여자분들에게 쓰는 존칭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여자여 했는데, 사실은 이런 번역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이것을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어머님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감에도 맞고요. 쭉 꺼져가는, 생명에 꺼져가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보면서 그 어머니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거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 요한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제자 요한은 예수님과 친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죽어가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줄 것을 당부했던 것이시죠.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오후 3시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드디어 운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특별히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을 그린 구절에서 2개의 동사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먼저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테테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완성하다, 성취하다의 완료형입니다. 다 이루었어.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끝났어. 다 마무리되었어. 무엇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 다 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도 품으셨고 손가락질하는 자도 품으셨어. 마지막까지 다 그 죄인에 대한 사랑을 다 이루어내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미가 5장 2절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처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의 예언처럼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신음하시자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어주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병들이 마취제 효능을 가진 쓸개탄 포도주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마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즉 온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새삼스레 사람들이 우슬초에 메어 올린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끝까지 그냥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네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답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뭐지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지요. 시편 69편 21절은 말씀하지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타는 목마름에도 식초와 같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안 돼, 나 못 죽어, 나 못 죽어, 나 안 돼, 할 일이 더 많어 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발버둥 치다가 그냥 그 숨이 꺼져가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아니면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나의 욕망을 다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다 이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실컷 이루면 마지막에 풍성함으로 숨을 거둘 수 있을까요? 뒤돌아보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 허망함과 무상함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버는 것입니다. 지식을 구하여도 지식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를 위하여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꾸려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 잘 다녀왔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러한 마무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는 둘째로 묵상할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건 뭐죠? 떠나가시니라.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운명을 돌아가시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가정판에는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우리나라 관습 역시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하지? 돌아가셨어, 떠나가셨어, 떠나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쓰는 용어와 예수님에게 사용된 용어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내용, 담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서 돌아가셨다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사자가 자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와는 관련 없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후, 돌아가다, 떠나가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와는 정반대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뜻은 그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체적인 뜻은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탐욕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골원덕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 의해 체포당하시기 전에,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며 예수님을 고발하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나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망으로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일군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구원 사건은 오직 예수님의 자기 포기, 자기 버림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날이 완전 포근합니다. 엊그제 이제 산원조리를 좀 거닐어 보면서 피어오르는 실록과 꽃들을 바라보았는데 참으로 마음이 여유롭고 즐거움이 가득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봄이 느껴지죠? 집에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산등성에 지금 삼бот들이 쭉 이렇게 깔려 있네요. 이제는 정말 봄이구나. 특별히 오늘 또 날씨가 20도가 넘어간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봄이 왔다는 것은 겨울이 자기를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3, 4월이 됐는데도 겨울이 떡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실록과 벚꽃이 피어오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여름의 열매가 알차게 여물 수 있는 것은 봄이 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름이 여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치함을 버릴 때 성숙함이 가능하고, 성숙함을 버릴 때 원숙함이 가능하고, 원숙함을 버릴 때 비로소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역사는 자기 버림, 자기 포기가 나타나는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죄인이 죄인된 자신을 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 자신의 모습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어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죄와 욕망이 지배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는커녕 분열과 다툼, 죽음의 열매만이 가득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이전에 나가 죽어야만 새로운 나가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철저히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가 만연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셨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집착하여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터널을 거쳐서 이제 제대로 된 자식 좀 되어봐라.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민족이 좀 되어봐라 하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상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인간의 야망성은 문명과는 관련 없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정자들은 말만 열면 다 통합을 외치지만 그 통합은 상대의 자기 버림이나 자기 포기가 아니라 상대를 버리고 상대를 포기하는 전제하에서 자기 통합이니 이거야말로 웃기는 통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상황이 호전되기는 어렵고 점점점 전국이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어려워지고 국내가 어려워지는 상황은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놓으신 분이랍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주님의 본심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세월이 흉악하더라 할지라도, 세월이 흥황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본심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신광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맙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유익으로 결실하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본심을 굳게 믿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던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발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 받은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비움 없이 충만함이 있을 수 없고 내려놓음 없이 얻는 것 없습니다. 죽음 없이 새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의 질서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는 진리의 사람들, 우리 여러분이나 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망한 내 욕망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결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습니다. 그분의 보혈 내 가슴 속에 담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에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게 걸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며 그렇게 또한 한 주간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